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7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간판을 세우고 단체를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기관을 만들고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사람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을 잃으면, 영혼을 잃으면 그것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생일이 1967년 5월 28일, 5월 넷째 주일입니다. 그날에 우리 교회 교인 8명이 모여서, 처음에 8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크라고 하면은 out of,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깔레오라고 하면은 부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불러낸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다음 날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요한. 이 요한은 세례자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어쩌면 그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워낙 출중하니까 다들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분이 뭐라 그래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기능은 있지만 실체는 없는 거, 이게
소리죠. 소리는 그 기능을 다하고 나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저 광야에서 주님을 위해서 외치는 소리라고 스스로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자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고는 자기 자신은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세례 요한을 꼽고 싶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를 따르는 걸출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소개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제자는 안드레 그리고 필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나중에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두 제자가 선생님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딱 떠오르는 구약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이죠. 여기 무슨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입니다. 뒤에는 서슬퍼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바로의 정예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출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퇴유곡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때 모세가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그가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그냥 가만히 서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너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한 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냥 서서 보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선포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의 골짜기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죽음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의 권세와 맞서 싸우시는 그 예수님을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물리세계 그런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디 우주 바깥으로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우리의 죄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죄의 문제를 누가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아끼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자기를 따라오던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그 제자들을 소개하는 거죠.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일까? 이 제자들이 궁금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아니, 그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권능과 능력을 어떻게 말로 다 장황하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냥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섬김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의무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역은 그냥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1부 예배 전에 성가대원 인터뷰를 했거든요. 또 2부 예배 후에,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웰컴 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웰컴 사역 세미나가 있습니다. 디테일은 다 다르죠. 교사도 그렇고 방송부, 찬양팀, 성가대, 또 친교, 다 디테일은 다 다르죠. 그러나 그 모든 밑바탕에 흐르는 에너지는 동일한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고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새벽 예배 마치고요, 신임 목자 교육이 있었어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분가할 때가 될 텐데, 새롭게 목자를 세워야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절대로 억지로 떠넘기지 마시라. 그냥 원치 않는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억지로 떠넘기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고귀한, 그 거룩한 직분을 싸구려로 만들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내가 누구기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을 맡겨주시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손끝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억지로 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득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할 요량이라면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가 이렇게 싸구려로 만들 수 없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니,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그래서 주님이 어떤 사역을 맡겨주시면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주님 제가 2026년 한번 기쁨으로 섬겨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냥 있을 수가 없지요. 가슴이 뜨거운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형 시몬에게 달려갑니다. 형님, 제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렇게 형을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이분은 하여튼 어떤 사람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일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아이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왔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어떤 헬라 사람들 몇 명이서 빌립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죠. 그때 빌립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자,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갔을까요? 빌립이 아는 거예요. 안드레는 소문난 겁니다. 하여튼 안드레에게 데려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 그게 안드레였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안드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여튼 그 사람 만나면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안드레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가면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그 다리와 같은 그런 역할,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같은 그런 분들에게 자꾸 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한편 빌립은 어땠을까요? 빌립.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자, 빌립은요 참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제가 하도 도마 같은 성격이다 보니까 이 의심이 많아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참 힘들었어요. 질문이 왜 그렇게 많은지. 제가 다녔던 신학교가 한 300명 정도 되는 조그만 신학교였습니다. 리치몬드에 있는 우리 교단 신학교인데, 근데 학교가 조그마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참 이렇게 제가 던지는 질문, 어떤 건 참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질문들도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다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의심이 많고 생각을 많이 하고 이거 왜 그럴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자로서는 참 많은 제가 도움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고 신학교 나와서 보니까 아이고 저같이 도마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다들 의심도 많고 생각도 많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공부할 때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빌립 같은 사람. Follow me. 예수님이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턱턱 믿어지는 사람들.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잡하게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그냥 오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빌립을 보면 뭐 특별하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여튼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다 다른지.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 12명이 다 하나하나가 다 캐릭터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뽑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백인 백색 아닙니까? 100사람이 모이면 다 달라요. 근데 주님의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색깔을 내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죠. 이 빌립도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지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빌립이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가 가장 가까운 자기 형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이 빌립도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자기 지인,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면 그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서,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나다나엘, 이름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멋있죠?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사람, 빌립이 이 사람에게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 예언자들이 말한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노라. 그분은 나사렛 출신이고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일세.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요?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맞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적어도 무슨 예루살렘이나 베델 정도는 돼야지.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때 이 어리버리한 빌립이 말문이 탁 막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Come and see, 와서 보아라. 우리가 이 빌립에게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빌립처럼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경 박사가 되어야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완전해진 다음에야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전도 훈련을 못 받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영상 기억하시죠?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전도는 뭐죠? 전도는 사랑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웃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사랑입니다. 사랑. 전도는 사랑이에요. 프로그램이 아니고 확신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랬던 거예요. 똑부러지는 나다나엘에게 지식으로는 안 되죠. 이 나다나엘 얼마나 똑똑합니까? 말빨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평소하고 다른 거예요. 빌립을 보니까 평소에 이런 사람이 아닌데 막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끌리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온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매 서시는 분들 있잖아요. 중매 서시는 분들. 제가 한 가지 좀 억울한 게 있습니다. 제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선을 많이 봤다는데 저는 한 번도 선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억울해요. 근데 이 중매를 서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일단 한번 만나보라니까. 만나보면 알 텐데 뭘 그렇게 고민하냐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빌립처럼 해보는 거예요. Come and see. 100마디의 말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요, 확신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진 모습이 강력한 흡입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행만을 위해서 전도할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찾아보게 되잖아요. 주위를 둘러보잖아요. 그러면서 전도하려다가 자꾸 이렇게 싸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다가 논쟁하면 100% 실패입니다. 아니, 내가 말싸움으로 이겨먹었다고 한들 그 사람이 나하고 말싸움에 졌다고 굴복하고 교회 오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Come and see. 말로는 어차피 안 되는 영역이에요. 이건 Come and see. 와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어떤 분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이 얘기할 때 들어주세요. 아, 그렇겠다. 나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랬어. 네 마음이 이해가 돼. 근데 just come and see. 한번 와서 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미행만 초청 콘서트도 하는 거예요. 즐겁게. 아, 교회가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왔더니 사람들이 참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표정도 밝고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그 안에는 빌립처럼 뭘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나다나엘처럼 똑 부러지는 사람도 있고요, 베드로처럼 앞으로 수천 명을 전도할 사람도 있고요, 안드레처럼 그냥 한 사람, 안드레는 그냥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는 사람. 안드레 일이 작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안드레는 한 마리를 낚아도 대여를 낚는 사람이다. 안드레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일에 있어서 하찮은 일, 작은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이 다 금쪽같이 귀한 사역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하찮은 일, 작은 일은 존재할 수 없다. 또 오늘 보시면 요한처럼, 요한은 자기 이름조차 내세우지 않아요. 조용한 사람도 있는 것이죠. 또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자신의 일을 다 마치고 사라져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그 모든 사람들,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저들은 다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깥으로는 대단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의 심령 속을 살펴보면 벌레처럼 기어다니고 있는 비실비실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차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다 비실비실한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뜨거워지잖아요. 말에 힘이 생기잖아요. 어디론가 막 달려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흔들어야 할 깃발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살긴 사는데 뭘 위해 사는지를 몰라요.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도대체 왜, 뭘 위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흔들어야 할 깃발이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다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은혜의 직립보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직립하게 하는 것입니다. 호모 에렉투스인가요? 직립보행하는 인간.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호모 에렉투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직립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물질하고 자기 인생 바빠서 분주하게 살아가던, 고민하며 혼란스러워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의 방향이 생기잖아요. 삶의 목적이 생기잖아요. 에너지가 넘쳐나게 되잖아요. 은혜의 직립보행. 우리를 짓누르던 그 모든 무거운 멍에를 예수님이 부셔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셨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걷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뭘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오기 전에는 어쩌면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냥 벌레처럼 그렇게 기어다니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힘이 없어서, 기력이 없어서 그냥 기어오다시피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정말 삶이 너무 무겁고 힘겨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 삶이 무거운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겁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직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자리를 나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2026년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우리의 에너지를 다 빨아들이는 힘겨운 삶입니까? 여기 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직립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힘차게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2026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직립하게 된다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겠어요?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넘어져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직립하게 되었으니 세상에 나아가서 쓰러져 있는, 무너져 있는 그 심령들의 손을 붙들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너져 있었던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고추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 주님 알지 못하고 신음하며 무너져 있는 그 삶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